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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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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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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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앞에 서 있네. 주임새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실록의 계절,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화로우신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시간이 되어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헝클어진 저의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완악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여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북한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근과 질병과 가난이 있는 곳에서 전쟁의 아픔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령교회를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원만 목사님을 기령교회에 세우셨으니 지혜를 주시어 기령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헤쳐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고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여셔서 규련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을 저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다음 세대 헌금과 우리가 각 가양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예물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행복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게 특송해 주신 우리 박민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지난주 제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강단을 지키지 못했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함께 반갑게 정말로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멋진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매 주일마다 국왕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푸넬론이라고 하는 주교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걸까? 아니면 왕을 만나기 위해 오는 걸까? 그는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왕이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회에는 교인들이 몇 명 없고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왕이 푸넬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푸넬론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지난 주일 몰래 다음 주일에는 왕이 안 나오십니다 라고 광고를 냈더니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 계산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0이 나입니다. 1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서고 내가 뒤에 서면 1, 10, 100, 1000, 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플러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앞에 서고 하나님이 뒤에 서면 0.1, 0.01, 0.001, 0.0001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규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나의 정욕, 오락, 친구, 사업, 인간관계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마이너스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토 5개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방금 결혼을 해서 제가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보다 자기 밭과 자기 소와 자기 결혼을 앞세운 인생들을 향하여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죠. 그래서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현실과 환경을 앞세우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을 앞세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에 여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는 분열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꾀를 앞세웠을 때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도록 했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는 가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저 베델에서 돌베개 위에 자고 있는 처량한 처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된다면 마이너스의 결과를 궁극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예배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오늘 본문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앞설 때, 말씀이 앞설 때,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는 견고해지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웠을 때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을 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길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법궤를 앞세우셨죠.
법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는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걸 뒤에 세우죠. 왕이 전쟁에 나가면 왕은 맨 뒤에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 어떤 것보다도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르는 사람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마세요. 열왕기하 17장 35절로 36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드리지 말아라. 너희는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만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어떤 것도 예배 앞에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 9시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피곤하시죠? 11시에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 이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예배 앞에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셨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는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늘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섰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니까 계속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앞세웠을 때 문제가 물러가고 복이 찾아왔습니다. 현실보다 믿음을 앞세웠을 때, 내 처지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앞세워 손님을 접대했을 때, 아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복을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예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안 드렸는데 내가 너무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심지어 교회 와서 다른 일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예배를 못 드린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병들어 있는 성도입니다. 처음 나온 새가족이나 오래 믿은 중직이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똑같다 하더라도 몰라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알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은 너무 어려 철이 없고 몰라서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이 부모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자녀죠. 우리는 정말 예배 중심의 생활 속에 예배를 앞세우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또 플러스 인생이 되려면 찬송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오늘 21절부터 23절 본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군대가 앞서야지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이 앞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을 다 치게 하시고 저들끼리 싸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절명의 전쟁에서 남유다를 승리하게 만드신 거죠.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찬송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하여 이 싸움을 하리라. 실제로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하나 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찬송이 앞서면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찬송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교회 어두운 곳에 가서 그 속에서 찬송할 때 제가 치유되고 그 찬송이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에게 감히 간증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앞세웠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 치유되는 하나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적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역대상 15장 16절로 28절을 보면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큰 소리로 즐겁게 연주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양곽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면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그 중요한 일에 찬송이 앞서도록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언제 만드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좋은 지휘자를 모시게 되면 우리 교회 성가대를 세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찬송보다 말이 앞서는 성가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보다 찬송이 앞서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그 순간에도 내 입에서 찬송이 앞선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가 겪게 될 깊은 물, 막힌 담,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의 장면을 해결받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6절,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죠.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가 앞섰죠. 기도하는 믿음이 먼저였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앞세웠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어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가 앞섰어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연장받고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가 앞섰던 히스기야는 살았고요. 말이 앞섰던 사내립은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큼 여러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귀신 들려 거품을 눌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물과 불에 뛰어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될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늘 기도가 앞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 시대의 영성가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적용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과 생각보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잘난 척했어요. 자기가 앞섰어요. 자기 의가 앞섰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섰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바로 너 아니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기도보다 나의 말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반드시 갈등과 대립과 미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활이고요. 이건 체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규련의 식구들은 새벽 예배부터 이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특히 규련의 중직들은 수많은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말이 앞선다는 것은 나의 머리가 앞선다는 뜻이고 나의 계획과 경험이 앞선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시 새겨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찬송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언제쯤이면 확실히 깨달을까요? 내 머리가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늘 앞서는 그것을 가지며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세요. 나중에는요 마이너스 인생이 될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예배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찬송보다 결코 앞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수십 년 세월 동안 지내오면서 깨달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저도 머리 좋아요. 내가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설 때 하나님은 도리어 좋은 결과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고 내 생활이 찬송이 먼저 나오며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 오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 불렀을 때 저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삶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잘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만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아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내 말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마이너스 인생이 될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앞세웠을 때, 기도가 앞섰을 때, 예배가 앞섰을 때, 말씀이 앞섰을 때, 찬송이 앞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앞서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찬송이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느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종이 수십 년 세월 동안 경험하게 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교회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되도록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앞서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앞서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앞서질 때로 나의 모든 자세와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주의 성수와 나의 시간드림과 나의 예물드림이 하나님이 우선되게 되도록, 예배가 우선되게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이 앞서고 아버지의 찬송이 앞서는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보다 더 간심으로 말미암아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하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다 인간과 주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단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믿는 순종하며 실천에 나가고 주님을 살리는 교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도록 오직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셔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찬송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찬송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나라의 경제가 위협을 받고 북한의 핵 위협이 있고 교회가 때로는 위축되고 수많은 인생의 장애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있는 이 자녀들,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들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처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 영혼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